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더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앞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공과 71페이지 3번 오늘 보십니다.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기는 자세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이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의 허물과 약점을 이렇게 덮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상고하고자 하는 것을 그 가로에 보면 우리가 주의 종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성도들도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분명히 목회자, 주의 종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중에 9가지를 못하고 한 가지가 필요하면 그 한 가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세우시거든요.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시고 교회에서 일꾼 삼으신 것은 10가지 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라도 잘하면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때로는 막 저 집사님 뭐 저 막 권사님은 왜 저 모양이야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보면 한 가지씩 다 장점은 있어. 나는 김치를 잘 담는다. 그러면 김치 담는 거 쓰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김치 담을 때만 예를 들어서 그때만 보면 돼.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한다. 뭐 다른 거 보지 마. 청소 잘하는 것만. 하나님은 다 이렇게 때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이게 주의 종도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10가지 다 잘해서 완벽해서 저를 택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봐도 한심할 때가 많고 제가 목회자인 또 목사들을 봐도 한심할 때가 많고 어떤 때는 의문이요. 뭐하러 택하셨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거든요. 주의 종은 이렇게 다른 것 어떻든 뭐 다 포기하고 그냥 주의 일 하나 한다고 하는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여러분 포기하? 쉽지 않아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앞에서도 봤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주의 종의 약함을 이렇게 또 헐뜯지 말고 기도해 줘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보면 저한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형제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제 전부 내 위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내로 생각해. 높아심에서 자꾸 이 목사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뭐 이래 막
또 이제 집사람한테도 혹시라도 누가 뭐 좋은 거 사주면 절대 입고 가지 마. 뭐 하여튼 자꾸 누나 내가 더 잘 알아. 걱정하지 마. 기도를 해도 내가 더 많이 하고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이제 노파심에 의해서 자기들이 겪었던 이야기하는데 보면요. 성도 입장에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지름길이 뭐냐면 꼭 목회자하고 적대시하게 합니다. 조합들이 알아야 돼요. 절대 목회자하고 부딪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간들한테도 이야기해요. 절대 목회자하고 부딪히지 말라. 차라리 교회가 다니기 힘들면 그러면 옮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목회자하고 대적해서 가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기름 부으셔 씌웠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는 혼자 가도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성도들은 100명이 가도 교회가 안 세워질 수 있어요. 그 원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영적인 성령을 통해서 자꾸 이런 것도 이제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 어느 교회는 보면 꼭 목회자를 쫓아내요. 이렇게. 5년만 되면 또 이렇게 그 영이 역사하면 또 목회자를 헐뜯어서 쫓아내고 또 새로 와가지고 오게 와서 또 그렇게 5년 되면 또 쫓아내고 심지어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안 주려고 퇴직할 때쯤 되면 쫓아낸대요. 말 들어보면요. 진짜 있는 일인가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뭣도 모르고 막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부흥회를 다니면 장로교를 다녀가지고 장로교로 다녔고 막 말 안 듣고 못된 권사 장로들 떼들 뚜르게 막 내가 막 때려잡겠다고 그랬어. 어느 날 기도하니까 너 부흥회 하다가 쫓겨날 수도 있겠다. 근데 내가 진짜 기도원에 가서 어떤 부목사를 만났는데 그 성남에 있는 사례비는 쥐꼬리만큼 주는데 그 부목사가 하도 답답하니까 막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막 이것 갖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때 장로님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는가 담임 목사님 부목사한테 너 뭐라고 했나 나 쫓겨나게 생겼다. 거기는 이렇게 주일날도 설교 오면 장로님이 뒤에 딱 앉았다가 이렇게 오면 끝마쳐야 된대. 목사님이. 그게 목회자냐고. 제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목회자를 이렇게 막 대적하고 막 그러더라고. 막 제 앞에 와서도 뭐 목사님 내가 가라고 그랬어. 가라고. 기도를 해주다가 가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목회자가 완벽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대적을 하고 끝이 안 좋거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보세요. 교회도 보면 뭐 소위 말해서 장로파, 목사파 꼭 교회가 이렇게 짜게집니다. 그래서 흔들어놔요.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몸이잖아요. 교회가. 성령이 주의 종을 감독자로 삼으시고 세우거든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교회론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교회론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몸을 무너뜨리고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죄가 돼요. 왜? 성령이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권사님을 그랬는데 네가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느냐.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네 놀이터냐. 근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전부 자기 식대로 막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우습지도 않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마다 보면 목사님들 말 들어보면 참 불쌍해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있다니까. 목회자가 능력 받아야 된다. 능력 못 받으면요. 요즘 가면 갈수록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성도들이 듣습니까? 지식도 많죠. 돈도 많죠. 목회자 우습게 알거든요. 그 능력 목회 안 하면 지금 안 통해. 뭐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여러분들 움직여집니까? 안 움직여져요. 막. 하여튼 막 두들겨 패서라든지 어떤 성령이 다리 뭉개려다 나쁜 죄로 넣든지 아니면 복을 주시든지 뭔가 헷가닥해야 살아계신가 보다 하지 말로 갖고는 통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참 어렵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이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목회가 안 되니까 요즘 다 이제 돈 벌러 다니거든요. 돈 벌러 다니면 뭔 목회를 해요? 목회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2마리 토끼 못 잡겠더라. 차라리 뭐하러 목회해? 차라리 딱 때려주고 그냥 일을 하든가 하지. 뭐하러 목회자 타이틀만 갖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주의 종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이런 목자론, 교회론, 우리가 이런 거 축복론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령과의 관계를 맺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신신당부를 해요. 이게 절대 목회자하고 부딪히지 말라. 응? 마귀가 조합원들을 이렇게 꼭 그렇게 공격해서 목회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힘들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복을 못 받게 하는데, 근데 보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꼭 교회 세워야 할 사람들이, 물론 조합원들이 다 교회 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잘 세워야 할 사람들이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꾸 주의 종을 힘들게 해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두 가지요. 저도 몰랐는데 성령께서 어떤 교회에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짜게 하고 그런 교회 집사님인데, 하나는 기도로 교회를 세웠네. 그러니까 이걸 기도라는 게 영적으로 세워야 돼. 영적으로. 영적으로. 자꾸 기도해서 교회가 힘있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질적으로 세워야 돼요. 물질적으로. 이 두 가지요. 그러니까 조화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도 잘 되는 그런 복도 받아서 교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돼요. 아니, 목회자가 꼴보기 싫다고 추수감사할 때 추수감사금을 권사님들이 짜고 10,000원씩 냈대. 10,000원씩. 예? 오늘날 내가 기도하는데 욕이 나오더라니까요. 성령께서. 그런데 뭐 그렇다고 성령께서 욕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의분을 일으키더라 이 말이죠. 응? 골탕 먹이려고. 뭐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딪히면 이제 나가버리겠지 뭐.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좀 있습니다. 집에서 샘바가지는 어디 가서도 새요 자칫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저 교회에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켜 놓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짜게 놓고 뭐 주의 종을 쫓아내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읽어보면 그 영이 똑같이 역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 주의 종을 잘 보호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그리고 또 사위예요, 사위.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뭐 사위 간에도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 마귀가 역사하면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사울 왕이 왜 또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소리에 열받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사위가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좋지 않아? 응? 아니, 내가 왕 하다가 그만두면 사위한테 물려주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근데 사울이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면 영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 세울 때 예언도 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나중에 접신, 무당한테 쫓아가서 그 우상 귀신한테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버립니다. 결국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들 셋까지도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복받는 길이나 교회 생활하는 것이나 성령이 조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조합원들 알고 좀 갔으면 좋겠다.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를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생겨요. 다윗하고 그 부하들이 굴 속에 숨어들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사울 왕이 지금 볼일을 보러 굴 속으로 들어와요. 그럴 때 그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죽이자고 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4절 한번 보세요. 3절부터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가 뭐요? 화장실 간다 이 말이야. 어디 가요? 뒷간. 옛날 시골에서는 뒷간이라고 그랬어. 화장실. 큰 것 보러 갔나 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면서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굴 속에 들어와서 뒤를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 이제 4절 말씀이 뭐요? 아까 뒤를 보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옷을 벗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가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근데 다윗이 그때 근데 사울도 멍청했나 봐. 아니 뒤에서 다윗 군대들이 와서 그분 알아볼 텐데 급하니까 막 뒤에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나 봐.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만 자르면서도 마음에 찔렸어요. 그 정도로 다윗이 사울 왕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했느냐? 6절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왕을 기름 부었고 선지자를 기름 부었고 제사장을 기름 부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름 부었죠. 그러니까 지금 왕, 사울 왕에게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던 다윗이지만 기름 부은 왕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걸 다윗은 알았고. 그러니까 죽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여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우리는? 에? 하하, 하나님이 응답을 기가 막히게 주시네. 물어볼 것도 없어. 옷 입고 걸어갈 때도 안 죽고 일 볼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겠지. 하나님이 내 기도응답을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다고. 물어볼 것도 없이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영분별도 잘해야 돼요. 영분별도 잘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교묘하게 마귀가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보면 몰라요. 나에게 그런 영적인 약함이 있는 줄 모릅니다. 이게 무섭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마음이 더 급해져요. 기도할 것은 많고 우리는 잘 처리가 안 되어지고 모르고 가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얼마든지 지금 죽이면 얼마나 간단해요. 왜 10년 동안 쫓겨다녔는데 10년 동안 쫓겨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도 있었거든요. 그 예화에도 보면요 그런 게 있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어쨌든 도망다니려면 굴 속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왕 군대들이 이렇게 쫓는데 다윗이 굴 속으로 확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거미를 통해서 막 거미줄을 이렇게 탁 쳐버렸대. 그러니까 군사들이 와서 보고는 거미줄을 쓴 게 이거는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살았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승패는 내가 선한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죽일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빠도 벌써 안색이 변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좀 이렇게 건드려 봐. 그래서 밥 먹을 때 막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 막 돼지같이 밥을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막 그래 봐. 안색이 벌써 달라질 거예요.
안색이.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이렇게 팍 해서, 아직 그 설교를 안 했지만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분하고 두 번째 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얼마만큼 선한 싸움을 하느냐. 저도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였더라고요. 이게 선한 싸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선한 싸움을 잘하면 내가 밥 한 번씩 사주려고 그래요. 선한 싸움. 근데 지는 사람한테 가서 밥 사달라고 오히려 그러고.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꼭 지고 난 다음에는 깨닫죠. 괜히 그랬구나. 이 선한 싸움은 내가 참아야 되거든요. 내가 참아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되고 넘어가줘야 되고.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언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넘어갈 힘, 용서할 힘, 덮을 힘.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100번이고 죽여도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왕이었기 때문에. 지금 신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조함들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 감당 못하면 남편들도 데리고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맡겨버려. 뭘 지지고 볶고 할 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감당이 안 되면 내 짝이 아닌가 보구나. 데리고 가셨을 거야 아마. 근데 안 데리고 간 것 보면 짝인 것 같아. 변화시키라고. 여러분 남편 뭐라고 할 것도 없어. 네? 그렇게 만났으니까 나 그나마 예수 믿고 좀 기도하지. 좋은 남편 만나봐 기도하겠어. 아이고 자기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요. 감사해. 네? 그런 사람 붙여놔서 내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서 막 기도하게 하고 너 고치려고 내가 붙여놨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안 붙여놨어 봐. 남 다 죽이지.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응답하는? 아니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릇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려움도 주시거든요. 내 식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 여러분들 이제 은혜 받아보세요. 하나님 이런 남편 붙여준 거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 안 맞더라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예? 아유 그래도 좋아요 목사님 그냥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내가 먼저 갈 수 있어. 내가 먼저 갈 수 있어. 그거 두렵더라니까. 그런 기도도 내가 해봤어요. 내가 먼저 가버려도. 응? 뭐 누가 아프다고 누워있다고 여러분이 먼저 갈 수 있어. 웃기지 마. 여러분 먼저 초상 치를 수 있어.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더라고. 날마다 죽음을 끼고 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오히려 부하들을 말리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주의 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어디 가서 목회자 흉보지 말고 자기 남편 흉보지 마. 자기 남편 흉보는 것은 그냥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들어봤어?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하나님이 욕을 하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병신 육가보고 있네 그래. 자기 욕하는 거예요. 자기 죽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 기도하라고 붙여줬고 응? 은혜 받으라고 붙여줬는데 뭐 죽일 놈 살릴 놈 살 놈 못 살 놈 그래요? 나는 그 사람들이 보면 연애할 때 못 봤어. 응? 그리고 나중에 뭐 사내 못 사내 헤어지자 뭐 어쩌자 그래. 내가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고 싶더라고. 못 보고 결혼했냐? 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다양하게 구석구석 들어가다 보면 내 약함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제가 지폐를 딱 갔는데 성령께서 딱 두 부류를 보여주시는데 교회와 주의 종을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 보여주고 그다음에 교회와 주의 종을 자꾸 깔아뭉개는 사람 보여주고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만큼 교회를 세워요. 주님을 세우고 주님의 몸을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물론 목회자가 잘못하면 그 목회자에 대한 심판이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회자가 잘했을 때 주어지는 상급이 없더라고요. 본전치기도 자칫 잘못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근데 집사직분만 잘해도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것이요. 옛날에 그 어전에 임금이 앉아 있으면 그 바로 문 앞에 내시가 있잖아요. 그 문지방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믿음의 담력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물론 목회자도 영적으로 잘 다스려야죠. 목회자가 영적으로 오면 이렇게 성도들도 문제가 될 거 문제가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서로가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이 곧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주의 종. 근데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성도가 되어봤습니다. 하여튼 주의 종을 까면 재밌어. 여러분들 안 그래요? 시침이 떼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 종을, 아니,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양복을 그런 걸 입고 왔대? 양복이 좀 막, 뭐 좀 그렇대. 아, 사주거나 말해봐. 별스러운 것을 다. 내가 그래서, 우리 김은장 집사님이 이렇게 그 발가락 양말, 그 어떤 집사님이 소개를 해서 저도 신어보니까 좋더라고. 근데 주일날을 제가 안 신고 옵니다. 이렇게. 왜냐? 성가대가 쪽에서 보면 목사님 발가락 양말 신었네? 그것도 흉거리가 될까 봐서 내가 안 신고 온다니까? 별것 아닌 것 같고 말해. 아, 무좀이 있으신가? 별것 아닌데요. 하여튼 다 시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보면 뭐 장독대가 뭐 사례비를 적게 탄가 김장도 안 했네, 뭐 고추장도 안 담았네, 또 많이 담아놨으면 아이고 얼마나 돈이 많고 막 3통 4통 담아놨대.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나 우리 교회는 내가 막 쥐어넣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말은 안 하죠. 또 그렇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두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상 26장으로도 한번 가서 보세요. 다윗이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8절부터. 자, 다윗과 그 군대 장관 아비새가 8절부터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쭉 봐야 되는데,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벌의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죽을 날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전장에 나가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조금씩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다니까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는 거예요. 아비새는 뭐 두 번 찌를 것도 없다니 한 번에 그냥 탁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랬어요. 아비새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26장 쭉 보면은 그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을 지키는 군대 장관이에요. 아브넬은. 근데 아비새는 다윗을 지키는, 다윗을 따라다니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다윗이 나중에 이 군대 장관, 사울 왕을 지키는 아브넬을 좀 불러내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사울 왕을 지키지 못했냐? 왜 보호하지 못하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16절 보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니. 16절에 보면 아브넬도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지키는 군사가 아니냐. 근데 네가 지키지 못했다. 죽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물병과 이것을 가져왔다. 너는 죽을 것이다. 잘 보세요. 마귀가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섬겨서 복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 그걸 못하면 반대로 가게 합니다. 그럼 결국 교회를 주의 종을 죽이면 그 다음은 나여요. 부메랑 법칙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게 돌아와요. 무섭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40명을 데리고 가서 개척을 했대. 40명만 되면 교회가 쪼개지는 거야. 40명만. 이거 어떻게 보면 미칠 일이요, 목회자로서.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이것은 우리가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무서워요. 어떤 장로님은 그렇게 목회자를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교회에 세워가지고 자기보다도 더 못된 장로를 아들한테 붙여줬거든요. 나중에 이 장로님이 회개했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구나. 심은 대로 거둬요. 무섭습니다. 이게. 영적인.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목회자도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교회 세워보려고 하잖아요. 교회 세워보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요. 목회자 못 따라가요. 제가 이렇게 서울에 와서 목회하면서 회개했던 게 뭐냐면 제가 부교육자 이렇게 시절도 있었지만 아무리 전도사가 부목사가 마음을 다해도 담임 목사 못 따라가더라고. 내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랬었나 보다 해서 저도 회개를 했거든요.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온다고 해도 못 따라가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고 부목사는 부목사예요. 근데 또 성도들은 신기한 게 담임 목사는 멀리해. 부목사하고는 가까워. 이 소리 저 소리 다 해보고 또 부목사는 생각이 있어. 나중에 개척하면 데리고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 우리 동기 하나가 저기 어린이 대공원에 대공원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 아들하고 친구예요. 대학원 때. 그리고 이제 친구니까 거기 교회 갔어. 글로. 전도사로. 근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40명을 끄집고 오금동에다 개척했더라니까. 어이구, 그때 내간자가 처음 나올 때입니다. 내간자. 총에 왔는데 내간자를 다 끌고 왔다. 어이구, 어떻게 내간자를 막. 거기서 40명을 데리고. 그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갖고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내간자를 끌고 왔다.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뇌관자 끌고 왔냐? 그때 뇌관자 처음 나오고 멋있었어요. 김영수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나도 타고 싶었어. 돈만 있었어. 뭐. 근데 2년 후에 또 총회를 왔는데 그때는 봉고차 썸 탈탈한 걸 끌고 왔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에 나왔대. 40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쫓겨난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영적인 흐름, 영적인 공식을 조합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그래서 보세요. 지금 다윗이 책망을 해요. 너 사울왕 기름 부었는데 너 안 지켰지? 결국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넬을 죽이십니다. 어떻게 죽이신 줄 알아요? 자, 우리 사무엘하 3장 27절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막 스릴이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려니까 뭔 말이야 이게. 창세기는 그냥 넘어갈 만한데 그냥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까지는 그렇다는데 레위기에서 와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 덮어버려 레위기에서. 근데 이 역사서 이런 구약 성경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받고 그러면요 읽어보면 너무 실감이 나고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사무엘하 3장 27절 보세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이 요압은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물론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피값 죄값으로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브넬을 결국 죽여요. 아까 다윗이 말했잖아요. 너 죽을 것이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집사님,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죽었어. 그래봐 그러면.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까니? 나 잘못한 거 없어. 어?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가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무척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막 영적 상태를 보면 말도 하기도 싫을 때 어떤 데는 내가 뭐 항상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거든. 나도 꼴보기 싫을 때 있어 여러분들. 근데 내가 죄 짓잖아. 내가 죄 짓고 못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어때? 목사님 뭐 또 안 좋은 일이 있나? 그렇게 있지. 그건 아니고 영적으로 때로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할 때가 있어요. 아브넬이 결국 다윗의 말대로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주의 종과 성도는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같이 살고 같이 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중요하고 목회자가 잘못 인도하면 장님이면 성도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덩이로 같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지 않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은 때도 막 여러분들이 막 피곤하고 그러지만 막 불이 붙어서 기도하면 좋은데 그냥 바위에다가 그냥 물 뿌려놓은 것처럼 조용하게 기도할 생각도 안 걸으면 그냥 애가 탄 거요. 애가 탄 거요. 애가. 응? 그래서 뭔가 깨닫고 막 그러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손이 올라가서 올라가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져버려요. 근데 아론과 훌이 이렇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고 그렇구나.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종과의 관계도 뭘 기도를 해줘야 되고 뭘 때로는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 별것 아니에요. 근데 별것이 아닌데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지느냐 이기느냐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100번한 것보다 한 번을, 자, 우리 남자 나와보세요. 김용수 장로님하고 우리 고영욱 집사님 나와봐. 김용수 장로님 앉으세요. 지금 모세요. 모세. 앉아. 아니, 앉지 말고 서요. 서. 지금 김용수 장로님이 모세요. 예를 들어서. 자, 고영욱 집사 일로 와요. 지금 김용수 장로님에게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갖고 지금 이렇게 들고 있어. 지팡이 들기도 하고. 근데 서로 이제 같이 안 내려오게 붙듭니다. 고영욱 집사 붙들어.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김용수 장로님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어떤 지혜를 딱 가지냐면 이게 안 내려오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 하나 갖다 놓고, 예? 돌 하나 갖다 놓고 돌 하나 못 갖다 놔? 이게 지혜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자, 돌이 의자예요. 딱 앉아봐요. 앉아. 이 돌은 여보다 좀 낮았을 거예요. 자, 손을 들어보세요. 자, 이러고 있으면 하룬의 팔이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와. 좀 피곤해도. 근데 김용수 장로는 힘들어. 아무리 앉아서 이렇게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잘 보호하고 그럴 때 제가 기도돼 보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는 누가 못 이겨. 이거 별거 아니요. 돌 하나 갖다 놓고 앉혀놓고 그러는 건데. 근데 멍청한 사람은 그대로 서서 올라고 그래. 왜 내려온다냐. 막 피곤하다. 그러지 말고 돌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호라이 말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더냐 이 말 이게. 같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게 오니까 훨씬 좋잖아요. 가셔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지혜가 따와진 게 뭐냐면 돌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돌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관계는 이런 부분들을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주의 종, 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그래요.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죠. 부모의 은혜다. 부모의 은혜다. 근데 저는 좀 자식의 은혜다. 그랬으면 좋겠어. 자식이 잘 돼가지고 부모가 자식 은혜를 보면 얼마나 좋아해.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맨날 우리는 하나님 보러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부모가 고생해서 자식을 때 자식이 잘 돼가지고 월급 타서 사업해서 돈을 한 달에 얼마씩 주면서 이렇게 잘 살아도록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참 나는 자식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면 얼마나 귀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맨날 우리는 부모 은혜 막 뭘 뜯어가려고만 하고 막 뭘 자꾸 달라고만 하고 그러지.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운 거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부모 원망 안 했어요. 나는 돈 두마지기 타왔어. 그것도 내복에 난리라고 그 두마지기 판 것도 우리 누님이 빚졌다고 갖고 갚았어. 물론 우리 교회 이사 올 때 3천만 원 이렇게 보태줬지만 감사했죠. 절대 내가 우리 부모 원망 안 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뭐 잘해준 거 없어도 제가 효도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세가 전쟁에 팔이 올라가야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기잖아요. 근데 지혜예요, 지혜. 이 돌 하나 갖다 딱 놓고 앉히고 기도하니까 하루에 팔이 안 내려왔다요. 붙드는 방법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교회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맞아요. 자꾸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이런 역설적인 기가 막힌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접받고 막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그 원리, 그 안에 엄청난 그런 은혜가 있대. 그래서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울 왕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절대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확
확실하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러 육신적으로 교회 세우고 주의 종을 보호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지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쉽고 빠르고 가볍게 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와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도 잘하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